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 고은 선생께서 쓰신 시 중에 광란정이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란정 여사는 본명이 김창수인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죠. 물론 난 놓고 기역자 알리 없는 황해도 텄골 군역전 부쳐먹는 쌍놈의 집 안악입니다. 그런 안악이 제 자식 창수가 대동강 치아포 나루에서 외놈 한 놈 때려 죽이고 물 건너 인천 감리역 옥에 갇히니 초가삼간 다 못질해버리고 옥바라지 개꿀집 식모살이 침모살이 해가며 찾고 물린 살인죄 자식 면회 가서 나는 네가 경기 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힘찬 말 했습니다. 몇십 년 뒤 80살 바라보는 백발 노모 중국에 건너와 낙양군관학교 사람들이 생신날 축하하려고 돈 몇 푼씩 걷는 걸 알고 그 돈 미리 받아내어 생신날 단총 2자루 내놓으며 자네들 거둔 돈으로 샀으니 내 생일 축하의 뜻으로 이 총 쏴 부디 독립운동 이루어 주시게. 그 뒤 그녀는 82살로 중경 땅에서 눈 감았습니다. 나라 독립 못 보고 죽는 것 원통하다. 이 말이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자식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대의 명분을 위해 일하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서 아픈 마음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독립운동의 뜻을 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었다면 교육의 결과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말할 것 아니고 사실은 평범하게 그 자식을 키우던 중에 자식이 독립운동의 뜻을 가지면서부터 그 뜻을 지원하고 밀어주고 힘이 될지언정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살아온 인생이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백범일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광란정 여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그리고 그 자식 고난당하는 것 차마 못 보겠다 싶어서 차라리 함께 물에 빠져 죽자고 나룻배에서 그 사정하던 모습이나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옥바라지 하느라고 집안 다 그냥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나못질해버리고 그리고는 매일 그 사식을 넣어주시던 그 모습. 백범 선생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빈젖을 물리고 그 손자를 키우시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정말로 참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 싶기는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함을 원하고 고난 없이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나는 고생을 해도 자식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식은 조금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가 고생을 자처하는 법입니다. 20대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자동차로 강남대로를 질주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식이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본능적인 원함을 억제하고 고난이지만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자식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여 가족을 희생하던 사람이 그 생애를 회고하면서 나는 헌신된 선교사로는 성공했지만 좋은 아들은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일 백범 김구 선생이 말년을 회고하면서 나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이기는 했지만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좋은 아들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어머니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편안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것을 좋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좋은 아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좋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처음부터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오늘 조금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와 자식에 관한 글들이나 아니면 그 말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그 글이나 말들이 자칫 우리 위의 세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노고와 수고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녀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 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추억을 먹고 살게 하라. 모두가 다 중요한 말들이고 모두가 다 소중한 말들이기는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만을 강조했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어서 또한 함께 추억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한 것만 가지고 좋은 부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막연히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비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와 정혼을 하고 지극히 평범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평범하던 인생이 천사의 방문과 예수님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출생 때부터 이 아들의 비범함과 그리고 남다름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끔씩 섬찟하게 만들기도 했고
처녀 시절에 그가 받았던 계시나 주변 사람들의 예언은 항상 그 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30년 동안은 그냥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몫으로 평범하게 살았고 큰일 없이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30쯤 되는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부터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마리아는 아마도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을 키우는 중년을 막 넘기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집에 머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인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은 사실은 초조하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고생을 자초하는 일이라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안했겠습니까? 자식이 말썽을 피워서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고생하고 있으면 괜히 안쓰럽게 느껴지고, 자식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말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혼자 삭혀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 3년 동안이 마리아에게는 지난 30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3년 동안 하룬들 편하게 주무신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어느 날 밤에 기습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들을 두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50을 간 넘겼을 찍한 이 마리아가 한평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지만 아마도 그때처럼 힘들었던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보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 관청, 로마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성루에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때 마치 주변에 있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고 악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큰 함성을 이기기라도 하듯이 예수 예수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맞으셨는지 온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청문이 열리고 로마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들이 받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아들의 이마에 흐르고 있는 그 피라도 닦아주고 싶지만 그것조차 용납되지 않아서 오열하는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의 언덕에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된 일이니까 담대하자고 다짐했지만 그 자식의 고통 앞에서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몇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마침내 십자가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끔찍스러운 시간이죠. 보지 말았어야 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이 아들이 마침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머니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란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니 나를 더 이상은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여제자로 보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캐톨릭의 일부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요한이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이고,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교회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냥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경해서 부르고 있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우리말로 영어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ma'am쯤 될까요? ma'am, 존경해서 부르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저는 그냥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기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어머니를 향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하지 못하고 즐겁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식사도 한번 제대로 함께 나누지 못했던 지난 3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3년 동안 그렇게 밖으로만 다닌 것이 미안해서,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이 아들이 잘해줄 겁니다 라고 요한 대신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리아 역시도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는 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희생은 거룩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 사실은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저의 아버님과 저의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저희 어머님께서는 함께하지 못하고 생신날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더 원하셔서 아마도 저에게 나는 괜찮다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의 아내들에게서 가정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역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의 아내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교육 사역자들을, 목사들을, 특히 젊은 목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니까 젊은 사역자들의 아내들이 저에게 물어요.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밖으로 다니는 그 남편이 못마땅해서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가정은 도대체가 돌보는 것 같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교회 일 하느라고 너무 바쁜 남편을 보면서 못마땅해서 제게 묻는 질문인데, 질문을 할 때는 사람을 잘 보고 물어야 하는데 사람을 잘못 거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대답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가족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가족의 희생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혹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러한 쉼과 즐거움의 시간조차 희생하는 것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사랑하는 그 9살, 10살, 11살 된 그 자녀들의 혼란스러움을 이미 짐작하고서라도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합의된 비전과 꿈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어찌 생각하면 저는 가정을 소홀히 하며 목회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까지 저는 꽤 가정적이었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기 전에 태어났던 제 딸은 제가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제가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목회 이후 출생한 세대인 제 아들은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떳떳하기도 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그런 저의 사역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떳떳한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인상을 제가 주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제 발상이 억지스러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제가 가족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여행도 많이 가서 자주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비전과 꿈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이메일의 내용 중에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섭섭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그리고 good father, good son의 relationship에 대해서 아주 스트롱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지만 나는 누구도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는 그 글을 제가 받아보면서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함께 여행도 잘 하지 못하고 같이 나누지 못했던 최근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희생이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부모가 늘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밖에서 혼자 잘 먹고 자기의 원함과 야망을 이루느라고 가정에 소홀한 것을 합리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의 일만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지금 정당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어른 세대들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 전선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이 일어나느냐 넘어질까로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들을 위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부모를 너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식과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들을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 원함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가족들에게 소외되어서 실패한 듯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저는 이것도 맞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동안에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과,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번 가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딱 한 번 안양 유원지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양 유원지에 있는 수영장에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그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오직 한 번의 여행이요, 유일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제가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날 수영장에서 저는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어머님과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머님 하고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저희 어머님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그 안양에 갔던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당시 그 전쟁터였던 월남에 가시고 월남에서 생사를 건 그 치열한 2, 3년의 삶을 시간을 지내신 후에 돌아오시고 바로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일 수도 있겠고 그 자식의 소중함,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함께 보낸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 미국에 올 때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께 여행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워낙에 바빴던 저희 이 장인 장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장모님과도 몇 번 여행을 하기는 했지만 늘 집에서 혼자 놀아야 했고 혼자 보내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지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저도 제 아내도 부모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어려웠던 때에 비록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고맙고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도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 여행을 다니지 못한 것이나 함께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 것이고, 왜 그때 그런 것들을 나누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아쉬워요. 그냥 알아서 격려해 드릴 수 있었더라면, 제 걱정 마시고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을 단순히 자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솔직히 조금 더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의 부인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편했던 자매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에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당시에 70년대 미국에 와서 이 가발 가게를 하시다가 가게를 하나 내시고 마켓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근데 돈을 굉장히 잘 벌었나 봐요. 저희가 처음 와서 봤을 때는 정말 잘 살았으니까. 새벽 3시면 나가고 저녁에 6시에 가게 그 마켓 문을 닫으면, 그러면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7시, 7시 반.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그냥 잠자기 바쁘고, 그렇게 바쁘면서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은 교회에 나가는 부모가 위선적이라고 느껴졌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조금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면서도 자식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채, 그리고 교회 봉사만 하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위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어느 토요일 날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부모님의 가게에서 이 자매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하고 그 손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수모를 겪으면서 고개를 굽신거리는 부모를 보고 엉엉 울었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아쉬움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나는 성공적인 목회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돌보느라고, 선교하느라고, 그 교인들을 돌보느라고 아프고 힘들고 목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싶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실패하신 것은 가족들보다 교인들을 더 많이 돌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혹 실패했다면 목사님이 실패한 것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전과 열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겠죠. 만약에 그럴 수 있었더라면 저는 그 희생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아마도 가족들조차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한 희생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꿈과 비전을 나누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때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어른 세대에게 저는 감히 좋은 부모는 아니었다 말하기보다 오히려 이 시간도 고맙고 감사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동의할 수 있다면 비록 그렇게 삶을 진솔하게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부모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수고와 삶을 자랑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저는 주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키웠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저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사셨다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애쓰신 저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오늘 같은 날이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들이 왜 좋은 어머니며 좋은 아버지였을까를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잘해 주었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일들로 너무 분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저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함께하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공유만 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앞서간 세대에 너무 많은 어른들이 이 귀한 일들의 그 귀함을 깨달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충분히 나누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과 그리고 그 소통의 결여를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복음의 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복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